사랑 가운데 계수 예배 나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 12소선지적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불편한 책이기도 합니다. 짐진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고뇌하였던 그런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마저 붕괴된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공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음을 예언하며 심판의 양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인 3장과 두 번째 예언인 4장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언은 종교적 사회적 부패와 타락보다 더 세밀하게 지적하고 보다 엄중하고 심각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간곡한 그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나라는 망하더라도 개인은 회개하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저는 은율이가 잠들면 저희 아이가 잠들면 매일 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은율이의 널브러진 장난감을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 사과 이런 것들을 반으로 잘라서 놓는 걸 즐겨하는데요, 꼭 사과 반쪽이 안 보입니다. 어느 하루는요, 가지 반쪽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장난감은, 이 자동차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면 소파 밑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분리수거통에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면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아니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제목에서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으며 세상의 것을 찾았으며 세상의 재물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많은 군사들을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과 4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 라며 말씀합니다. 더 자세하게 5절에서는 죄악의 도시로 가지 않아야 살 수 있다 라며 말합니다. 또한 6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 라며 다시 말하면서 6절 하반절에서는 여러 성읍들이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며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베델을 찾지 말라라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벳아웬, 즉 허무는 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주신 그 땅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장소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라고 길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으로서 바퀴 굴러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던 그런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 땅이 없는 그런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수치로운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길갈마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길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는 곳이 되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신의 그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그 애굽 땅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지 중에 성지이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그 언약은 아모스 당시의 그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도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세바에 가서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한편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닌 남유다의 도시였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약 12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도 서남쪽으로 8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남유다의 도시인 브엘세바를 언급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별도의 나라로 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왕정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정치적 개념보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또한 그 죄악을 지적하시며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과거의 그 허망한 우상 숭배 또한 사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베델로 나아가는 예배인가요? 길갈로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인가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떠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한 나라의 기초를 다지며 굳건히 세워가는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율법은 그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민의 나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정의와 공의를 굳게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시편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기본이며 기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 그곳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 정의를 순쑥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을 포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벌인 정의와 공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베델과 길갈 혹은 브엘세바와 같은 제약된 도시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그 이유를 길갈과 베델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도시들이기 때문이다 라며 말씀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지를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이웃을 향한 죄악을 중단한다면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중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그 악은 길갈과 베델 등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이며 구해야 할 것은 선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공의와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또한 잠언 12장 2절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해서 타락시켰지만, 우상들에게로 나아갔지만, 또한 공의를 굽게 하였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사역자를 악의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찾았지만 잘못된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얻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실제라는 뜻으로서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고 참 성전의 실제는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얻는 자는 참된 성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작년 마지막 설교였어요. 마지막 주일 설교였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느덧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7일이라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얼만큼 회복되었나요? 분명히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예배를 더욱더 지켜야지. 새벽 제단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며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루고 계신가요? 나의 예배가, 나의 이 찾아가는 이 나의 삶이 여호와를 찾아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논유리 이야기, 장난감을 계속 찾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게 있어요. 자석인데요,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눠져 있는 자석으로 된 인형이에요. 머리가 아직도 안 보여요. 한 달째 찾는데 머리가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재활용통에 넣어서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고
우리가 계속 가지고 놀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장난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도 좀 괜찮다. 가시 반쪽이 없네. 내일을 깨워서 찾아야겠다. 없어도 괜찮아. 사과 반쪽도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찾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찾으면 그것은 찾다가도 없어지며 찾았을지언정 어느 순간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으며 온전히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지였던 그 곳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예배이신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참 선이시요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한 해, 예배의 자리로 찾아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 믿사옵고 바라오며 자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